혹시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네, 뮤지컬을 보면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위대한 쇼맨이라는 그런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뮤지컬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가 나와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위대한 쇼맨을 보면은 실존 인물 반엄을 소재로 한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엑스맨에 나왔던 유명한 배우인 휴 잭맨이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았죠. 이제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 반엄이라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 뮤지컬 전국 투어를 하는 도중에 명예, 돈, 성공,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아니라 가족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뮤지컬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위대한 쇼맨이 있을 수 있고, 또 맘마미아라고 혹시 아시나요? 맘마미아? 네, 맘마미아가 있고, 또 뮤지컬 영화라고 하지 않아도 캐츠 다 아시죠? 캐츠. 네, 그런 많은 뮤지컬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는 몰라요. 이 세 개밖에 모릅니다. 캐츠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뮤지컬을 보면은 공연이 끝나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공연이 끝나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커튼이 쭉 내려옵니다. 이제 무대가 끝나면은 이제 커튼이 쭉 내려가고, 그 이제 커튼 사이로 이제 그 연극을 했던 배우들이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오늘 말씀 제목인 커튼콜입니다. 커튼콜. 네. 연극이나 오페라, 음악회 등에서 공연이 훌륭하게 끝나고 이제 막이 내린 뒤 관객이 이제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그런 보내는 이제 용어를 말하는데, 이 커튼콜을 받은 출연진들은 이제 감사의 인사나 흔히 말하는 앙코르 공연으로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음악 공연에서 몇 번의 커튼콜을 받았냐, 몇 번이나 받았냐, 이것이 그 공연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를 이제 1차적으로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뮤지컬 종종 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에 비춰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편의 뮤지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의 뮤지컬은 성공한 뮤지컬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실패한 뮤지컬 같습니까?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실패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다 뮤지컬이 성공을 했어요. 내 인생의 뮤지컬이 다 성공을 했는데, 이제 뮤지컬이 끝나고 커튼이 내려옵니다. 커튼콜이 쭉 되는데, 그리고 커튼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관객들에게 온갖 스포트라이트와 이제 환호를 받게 될 겁니다. 박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라는 공연에 있어서 그 스포트라이트와 환호, 박수를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를 드러내는 삶이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내 삶이 많았는지, 내 인생이라는 그 뮤지컬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커튼콜이 쭉 된 다음 관객들에게 스포트라이트와 박수를 받게 되는 대상은 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뒤로 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은 하면서,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커튼 뒤로 보내서 그냥 내가 온갖 스포트라이트와 환호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내 모습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내 무대 앞으로 모셔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환호를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근데 이 기도 모임은 단순한 어떤 기도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기도 모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심으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모임을 하는 그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올라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가까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종종 기도할 때 기도를 했는데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 문제가 어떠한 파도 수준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냥 쓰나미처럼 커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쓰나미가 오기 전에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블레셋이 어느덧 그들에게 가까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무장한 것이 아닌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블레셋이. 이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죠? 기도하는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상황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왜 다이어트 안 하시냐고, 왜 맨날 말로만 다이어트하고 도저히 언제 하시냐고. 당황스럽죠. 네. 요즘은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제 당황스럽네요. 제가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대답을 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저 다이어트하면 큰일 납니다. 다이어트하면 큰일 나요. 뭐 위험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이 외모가 좀 괜찮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약간 리즈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했습니다. 네. 살 빼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걸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진짜 쭉 빼버리면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집중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 빼더니 진짜 거짓말 아니었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될까봐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 뺀 모습, 박용욱 살 뺀 모습.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감히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저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부딪혀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스라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이 넘어야 될 큰 산, 코앞까지 다가왔던 블레셋 군대들일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넘어야 될 큰 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나만의 우상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 지금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기 때문에,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블레셋은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코 이제 대수롭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승패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온갖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인지, 그 모습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게 단순히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 그렇게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서 결단하면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예배드리는, 지금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거품 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그냥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부르는 거고, 그 찬양의 가사보다는 그냥 음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교제가 좋아서 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은 그냥 척하는 그리스도인, 거품 낀 모습일 겁니다. 한때 이런 말장난들이 좀 유행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너 진짜 징하다. 나쁜 말이죠. 너 진짜 징하다. 어메이징. 네, 너 진짜 징하다는 나쁜 거예요. 근데 어메이징, 놀랍다는 거죠. 네, 오늘 처음 들으시면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너는 별로야. 너 진짜 별로인 것 같아. 내 마음에 별로. 이거 나중에 한번 집에 꼭 써보세요. 그러면 네,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너 혹시 쌍둥이야? 아니? 오, 그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겠네. 전 아내한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아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왜 일하고 있어? 왜 일해? 네 얼굴이 이미 열리라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냥 사과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이제 거품이란 말을 했는데, 야, 넌 거품이야.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넌 거품이야. unbelievable. 버블이 이제 거품이잖아요. 넌 거품이야. 근데 unbelievable, 믿을 수 없어. 놀라울 정도로. 네, 그러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이 거품 낀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서 더 이상 거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이 unbelievable,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즉 약한 자가 이제 강한 자의 그 위세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이 호가호위겠죠. 비록 자신의 힘이나 영향력이 없더라도 강한 사람, 조직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막 부풀리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이 호가호위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죠?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리할 것 같았던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느끼기를 엄청난 흥분과 막 감격에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겼어. 걔네 별거 아니던데? 내가 몇 명 죽였어. 내가 적장에 목을 이렇게 땄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치 호가오이, 여우가 자기 뒤에 호랑이가 있는 줄 모르고 마치 자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이런 면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이제 이 구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내가 뭐 몇 명을 더 죽여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아닌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돌을 가져와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내 인생에서 어떤 큰 이벤트만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진짜 아팠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우리 가정이 진짜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어. 그런 큼지막한 이벤트만을 기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 살아갈 힘이 있는 것 다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커튼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이 끝나면은 커튼이 내려가고 이제 주인공이 무대 앞으로 나와서 이제 관객들에게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박수, 환호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의 모습 먼저 돌이켜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가? 또한 내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로서 사역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오늘 저는 이 설교가 이제 제종학교에서 전하는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주일날 이제 청소년부 설교는 이제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수요 예배는. 네. 제가 2020년 12월 20일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2020년 12월 20일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코로나가 심하고 서로 이제 거리 두기를 많이 할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2부 예배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고 밑에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거의 모르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겁니다. 이제 제주에서 쭉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저에게 있었죠. 우선 이제 아내가 만삭일 때 이제 제주로 이제 오기를 결정해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저에게 이제 두 딸 시아랑 하음이가 있는데 저를 닮은 굉장히 이쁜 두 딸들이 있습니다. 네, 그 평생대학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제일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하던 율동하는 그 딸아이가 네, 저를 닮은 저 시하입니다. 그 두 아이가 다 제주에서 태어났죠. 제주 시민권자입니다. 저도 제주 시민권자죠. 네, 제주가 고향인 그런 친구들입니다, 둘 다. 그것도 막 코로나도 걸리기도 하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부족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하고, 이제 수많은 추억이 이곳 제주에는 저는 이제 담겨 있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이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연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교역자분들, 무엇보다 청소년부 공동체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정말 재밌게 또한 즐겁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섬김을 이제 잊지 않고, 제가 또 정이 많은 사람이라 또 살이 이렇게 커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풀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방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그 사랑을 이제 전하며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의 커튼콜에 있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커튼콜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을 뮤지컬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연극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나는 그 뮤지컬을 나를 위한 삶을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표현했습니까?
그리고 커튼이 내려온 다음 스포트라이트와 박수, 환호를 받으시는 대상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무엇보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